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어저께는 김포에 가서 이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 때 설교를 했는데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 제가 설교하니까 개도 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너무 재밌었어요. 얘가 예배를 잘 드리는 개인데 찬송을 부를 때도 가만히 잘하고 했는데 제가 설교하니까 개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에 문제가 있나 보다. 동물도 졸리게 하는 설교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좀 쉽게 해야 되겠다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보니까 그동안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를 한 20몇 분씩 했더라고요. 근데 뭐 유한 목사 한번 인기 없어도 되니까 여기 오신 분들 최소한 졸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듣고는 가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편안하게 말씀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복이 있다 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복이 있도다. 그리고 2절 보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보니까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지난주에 이 127편과 128편이 하나의 시 혹은 연결된 시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127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 없다. 이게 이제 부정으로 서술됐어요. 근데 128편은 긍정으로 서술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습니까? 1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와 저주와 진노와 징계를 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남자 어른들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계셨는데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이셨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정말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사소한 실수에도 굉장히 과도한 징계를 받고 나니까 제 안에 사람들이 나를 특별히 남자 어른들이 나를 무섭게 대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거야.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고 징계하시고 화를 내실 거야. 그래서 화내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경외는 하나님이 나 때릴까 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완전히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태국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태국은 왕국입니다. 왕국. 아마 태국 사람처럼 자기 나라 이 왕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사람들은 드물 겁니다.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왕을 사랑하고요. 왕을 경외합니다. 이게 우리가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세워놓고 그 왕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는 주님의 방식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대로 살아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복 주신다 그러면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복을 주시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혹은 복을 주시면 내가 예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것을 받는 게 복이다 이런 생각이 많죠.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실망이 진짜 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수고를 많이 안 했는데 그죠? 수고를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예전에 고등부 하고 이러면은 애들하고 같이 하는 구호가 있어요. 시험 기간 전에 공부한 대로 그럼 애들이 공부한 대로 맞게 하소서 그럼 애들이 실망합니다.
공부한 만큼 맞게 하소서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 거보다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공부한 거보다 많이 맞는 삶.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그런 마음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도둑놈 심보라고 합니다. 나는 노력도 안 했고 나는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내가 수고한 것보다 많이 거둬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복은요,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만큼 다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내 손이 수고한 만큼 그것들에 대한 바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징계의 내용이 있어요. 땅이 엉겅퀴를 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다스리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 땅을 기경하는 거, 컬티베이트, 땅을 갈아서 거기에서 작물을 얻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인간은 엄청난 양의 이 수확물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마 기쁘게 얼마든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확물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첫 번째 주어진 게 무엇이냐면 땅이 엉겅퀴를 내는 거죠. 내가 수고했고 노력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세상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다 잘 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잘 되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땀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것들 다 바라보시고 공의롭게 보상해 주신다 이거죠.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때. 신자의 삶은요, 이러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 복을 설교하기 좀 신났어요. 어저께는 개도 졸았지만 저는 오랜만에 이 복을 설교하기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땀을 기억해 주시는 멋있고 아름다운 보상이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이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뭐 하니까 미국도 별다를 차이가 없는 나라다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는데 102층이에요. 왜 102층이냐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들 잘 모릅니다.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이냐면은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영국에서부터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의 숫자가 그들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 조상이 102명이기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이 건국의 중심에는 청교도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이. 첫 해에 어땠을까요? 첫 해에 농산물을 거의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산물 거의 거두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고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수확을 간신히 해낸 다음에 그들이 처음 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처음 지켜진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가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자녀가 죽기도 했고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생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인디언들이 사는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역사에는 좀 할 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 수확했을 때 많이 거두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작물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인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혹은 그 이상의 복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도 그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표현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 가족의 이 관계가 많이 단절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내게 주어진 다른 복, 다른 종류의 부, 다른 종류의 권력, 다른 종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분복이 이 사람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작은 것.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집을 얻기를 원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에 수요예배 때 가나안 땅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환청이 들려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강남 땅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자꾸 이제 그걸 우리 안에서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참 별것도 아니지만,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사랑스럽고, 내게 주신 자녀들, 이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자녀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이 자녀가 내 말을 잘 듣는 자녀인지는 안 나왔어요.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포도나무 같고 감람나무 같다 이거죠. 감사하고 사랑스럽다 이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저는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이 복이 진짜 복이라기보단 이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 이상 다른 욕심이 안 날 만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오늘 이 예배자에게는 충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감사와 만족과 자족하는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내게 주어진 삶이 남보다 대단한 삶은 아니어도, 내가 얻는 것들이 내가 손으로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한 만큼 얻었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내겐 너무 아름답다 하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만히 보면요, 이 대단한 복도 아니고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더 행복한 즐거운 거리들이 더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처음에는 이 사람 개인의 복이에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노동하고 수고해서 얻은 복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사람 가정의 복입니다. 이 사람이 가정에서 그냥 이 가정을 꾸리고 누려가는 이 복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은 어떤 복입니까? 시온의 복입니다. 시온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 사람은 이렇게 이 삼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 자신, 그리고 나서 우리 가정,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보는 거, 이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 왜 기도 제목이 짧은 줄 아세요?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짧은 건 나 중심, 가족 중심,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짧아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이 길어지고 기도가 더 뜨거워질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 시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이것과 같이 상징적으로 묘사된 하나님 나라의 상징으로 부여된 이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기도는 멈추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영광스러운 통치의 번영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평안과 안식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딴 얘기 아니고요, 우리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영광스럽게 그분의 뜻을 이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과 내가 하는 수고와 노동 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족들의 행복, 이것들이 1차적, 2차적인 삶의 모습들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번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안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 다니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밌죠.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찬양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맨날 하던 찬양, 맨날 하던 기도 지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 더 이상 기도할 내용도 별로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교회 다니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죠. 감사하다 몇 번 하면 기도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번영,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식, 이스라엘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까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저 이 땅에 속해가지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의 것만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 보게 될
더 큰 복과 형통은 하나님 나라의 복과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있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밟은 땅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밟은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것을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보면은 교회에서 은혜 받은 집사님들이 회사에 가면요, 회사는 일하는 데요, 예배하는 데요? 일하는 데잖아요. 일하는 데인데 회사 가서 꼭 신우회를 조직해요. 신우회가 그렇게 큽니다. 또 가만히 보다 보면 굉장히 커요, 신우회가. 근데 요즘들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많이 하세요. 그런데 다른 교회 집사님들은 거의 안 합니다. 회사는 뭐 하는 데요? 회사는 일하는 데고 돈 버는 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 안 구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의 나, 그리고 밖에서 내가 다니는 뭐 골프장, 내가 다니는 수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의 나와 교회 다닐 때의 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우리는 전인격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나와 회사에 있을 때의 나, 교회 다니는 나와 길거리를 걸어가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임재의 복, 시온의 복.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 거룩한 통치의 복, 예루살렘의 복.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안식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이스라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깊이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길 줄 믿어요. 그때 정말 말로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나? 나 같은 사람을 왜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나?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독특하게 사용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믿음이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99세 될 때까지. 99세 됐을 때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가서 그 땅에 이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참 사라는 진짜 아름다웠나 봐요. 89세인데도 그렇게 왕이 좋다고 할 정도. 참 그게 축복이죠, 그죠? 89세인데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 89세인데 따라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왕이었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으면요, 좀 치사한 믿음 없음이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도 안 하는, 예? 믿음 없음. 자기 한 목숨 살려고 자기 부인은 그냥 어떻게든 상관없다 하는 이 비겁한 믿음이죠.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비멜렉이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그 사람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 넌 죽이겠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의 아내다고.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질병이 다 나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기도자가 됐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남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아브라함이 의협심이 강해서 부인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렇게 막 멋있고 아름다운 수뇌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어서? 아니에요. 찌글찌글하고 비겁하고 치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선지자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이름은 그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선지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나 한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복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보니까 어제 강아지가 왜 졸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마음에 늘 새기세요. 늘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늘 복을 주실 거야. 이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 마음이 늘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은요, 처음에 내가 수고한 만큼 먹는 복이에요. 내가 수고한 만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수고해야 돼요. 기쁨으로 수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결국 내가 수고한 것을 받게 될 거니까.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야근 많이 했는데 야근 수당 안 줬다고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 반드시 따져서 받아내겠다. 그거까지 그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내비두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내 손이 먹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더 채우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을 여러분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시온 하나님의 임재로 주님께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번영을 함께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